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0년 제2학기 충남대학교 개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그 문을 열어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제사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목소리 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충남대학교 개강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음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입술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린 우리 피난처 되네. 아멘.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함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CCC 대표 신의섭 학생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나 기쁨 중에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진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지만 연약하여 넘어지고 사단의 속이는 거짓말과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믿음이 없는 말과 나의 의와 정욕이 앞섰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절을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어떠한 시험과 고난도 예수의 이름에 의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충남대 교회와 기독교 수회와 선교 단체들을 이 마지막 때의 다음 세대를 위한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 환난과 혼돈 가운데서도 부르심을 끝까지 붙잡고 본질을 사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벼랑 끝에 서는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충남대학교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부흥의 파도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을 통하여 기적을 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2학기에 기독학생연합회 사역을 준비할 때 하늘의 지혜와 전략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를 타는 기독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거룩한 불꽃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 꺼져가는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지피는 거룩한 횃불을 들고 부흥의 주역이 되어 달려갈 청년과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충남대학교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로 세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더욱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더 큰 비전을 향해 끝까지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선교단체에 새로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 가운데 가족됨의 친밀함이 풀어지게 하시고 캠퍼스를 향한 사랑과 하느님의 비전이 부어져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가 무너질 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사모하며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는 갈급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또 성숙하게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영의 귀를 열어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아 생명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이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대전 중앙교회 김상혁 목사님께서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 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학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만나지는 못하고 영상을 녹화해서 하게 되는데 이 자리는 제가 안내받은 곳이 학군단 건물에 위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군단은 이 나라를 지키는 이 나라의 군대의 이 장교를 세우는 그런 훈련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강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정병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학군단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장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공부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귀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은 유튜브 세대라서 유튜브 뭐 이렇게 영상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 10분 정도 좀 넘어가면 우리 그런 거 잘 안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떡하냐, 야 정말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뭐 짤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몇 초짜리 뭐 이런 건데 요즘 우리 그런 거 보는데 목사님 큰일 났네요. 뭐 그래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무리 말씀을 많이 길게 뭐 이렇게 드려도 여러분 안 들으시면 이거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문화를 잘 쫓아 나가는 지혜도 있어야 될 테고 그렇지만은 성령님 우리 함께 해주셔서 모두들에게 은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정했는데 왜 다니엘서를 정했는가? 그건 첫째는 다니엘도 지금 개강 예배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개강 예배 때 이루어진 겁니다. 다니엘 시대는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전부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 가운데 이놈 똑똑하다 그런 아이들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특채, 공무원 특채입니다. 지금 뭐 성경은 모르겠지만은 모르긴 몰라도 한 5급 이상은 요 과정만 거치면 5급 이상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궁에서 일하는데 청와대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특별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미리 정해가지고 일정한 연수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좀 처지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를 정한 그 이유는 이 피난민 자식이지만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의 원수와 같은 나라이지만 당시의 패권 국가거든요. 그 나라에서 귀중한 일꾼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현장 속에서 일을 하되 단순히 그 나라 속에서만 일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다니엘서거든요. 그리고 이 현 세대의 역사만이 아니라 올 역사, 그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인 이 차원에서 하나님이 끝내 어떻게 승리하며 나가실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이 개강 예배 때 단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 스케일이라는 게 우주적으로 이 역사를 통틀어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면서 이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 장대한 대서사시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처지가 비슷한 이의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우리의 스케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 개강 예배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다니엘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뭐 예배야 아니겠지요. 다니엘이야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식 먹는 거에서 내가 이방 나라의 음식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작정을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뜻을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부디 바라건대 아주 다급한 가운데 있는 거 뭐 필요하지요. 그러나 멀리 여러분들 긴 안목에서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개강 예배 때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말은 이 성경 원문에 따르면 심장 위에 뭔가를 이렇게 놓는다, 이제 그런 어법을 가지고 뜻을 정한다는 말로 차용해서 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심장 위에 놓는 겁니다. 심장 위에 놓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심장 위에 뭐가 이렇게 굵직한 게 이렇게 놓여 있다. 그럼 뭐 대동맥이지 뭐겠습니까? 뭐 동맥이겠고, 뭐 핏줄이겠고, 또 심장이 박동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근육 덩어리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속뜻은 생명을 걸 만한 거, 그게 이 뜻을 정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 이 인류의 생명을 걸 만한 그러한 것에 내 심장이 가 있고 내 인생이 거기에 놓이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뜻을 정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다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실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오래들 사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때는 인생 이모작 그랬는데 요즘 뭐 하시는 말씀들 제가 귀동냥으로 들어보니까 인생 삼모작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래오래 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전공 공부해가지고 뭐 거기에 제 찬물 끼얹을 그런 거는 아닌데, 이 전공 기껏 해봐야 뭐 저도 처음에는 공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 친구들 아주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는 그 몇몇 녀석들 빼놓고는
다 뭐 어떤 아이는 편의점 사장님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50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대기업에서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내가 다른 것도 이렇게 알아보느냐 뭐 이런 고민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인생 삼모작입니다. 이 열심히 전공 공부하는 거, 그것대로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우리가 바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이 정말 긴 안목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내 심장에 걸만한 그런 것들은 어쩌면 여러분 전공 그 자체보다 굉장히 큰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요 자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일할 만한 그 자체 어쩌면 그거보다 굉장히 큰 안목으로 바라봐야 비로소 여러분이 생명을 걸 만한 이 인생을 정말 보람되게 살 만한 그런 것들이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하고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 할 때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 뜻을 이 긴 안목에서 정말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서서 의미 있을 이제 그런 안목에서 우리가 이때 자그마한 뜻이라도 뭘 정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굉장히 복된 일일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예를 들어놓고 보면은 그 음식 거부하는 거거든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 식견에 따라서 보면 우리도 잘 이해를 못하는 법도입니다. 이 사람들의 좁은 시각에 따져놓고 볼 때에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 정결법이 있고 자기네 법률에 따라서 내 몸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게 만드는 음식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자기 몸을 굉장히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 사랑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거에 가장 첫 걸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 개강 예배 때 다니엘 세 친구 통해서 일어난 소동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법도에 맞는 음식만 먹겠다. 야 그러다가 놓이죠. 우리는 원래 식단이 좋은데 우리 저 학식 최고인데 제 아이가 아직까지 고등학생이라서 자기네 학교 학식이 최고래요. 뭐 그래서 제가 학식이라는 말도 알고 우리 충남대 학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고기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지켜봐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꼭 먹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내 몸 사랑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 몸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겁니다. 뜻을 정하는 첫 걸음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12세기에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게 클레르보라고 하는 프랑스의 클레르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도원 운동을 이렇게 했던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추기경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 시대의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을 겁니다. 걱정거리를 가지고 온 거죠. 첫째 질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거 묻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대에 귀중한 신앙적 고언을 요청한다. 이제 그런 거겠죠. 거기에 이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온 율법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앞에 있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단계로 버나드는 그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이 본성이 좀 무디고 또 모자라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싶지만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겠지요. 첫 단계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 단계.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이 본성을 뛰어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밑바탕이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먹어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일단 손에 잡히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본성입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건 인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두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아니 내가 버는 이 수입의 한도 안에서 나를 칭찬해주고 그렇지 그 이상 갈 수는 없거든요. 다 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부터 어디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되면 모두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참 좋고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번에 학점 잘 나오게 해 주십시오. 또 제 몸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이 많이 이제는 약해지셨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전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장 생각해서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에도 내게 유익한 그런 거,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께 자꾸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자꾸 가까이 하는 거죠. 가까이 하나님 백을 써야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정말 좀 초보적인 그런 신앙을 시작한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 뭐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나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한다. 이런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애지요. 자기 사랑.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굉장히 소홀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정성껏 진지하게 존귀하게 내 자신부터 사랑해 나갈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굉장히 다채로운 여러 단계 가운데 가장 이 버나드가 생각할 때는 최종적인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 꼭 가고 싶었던 이런 학업의 기회를 얻었다. 이번 학기도 이렇게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지난 학기에 이 받은 학점 생각하면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져가지고 이게 나는 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럴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들 투성입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것밖에 살아가지 못할까? 내 육신 가운데 거룩한 것들로 이렇게 채우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로 채워지는 것 같다.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거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땀이 마를 날이 없고 또 눈물이 흘러서 눈물이 지워질 날이 없고 때로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역부족인 것을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역부족을 느끼는 그 순간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참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가 있는 현 주소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있고 역부족인 거 있고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미워 여러분들 일기장에 뭐 그런 글을 쓸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한 가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 가운데에도 바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바꿔 나가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끔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들 주시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그대들이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의 일생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나 귀중한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여러분의 몸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선용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이 기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사랑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인생, 자기의 몸, 비록 끌려온 포로민의 이주민의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외국을 위해서 일할 이 공무원으로 택함받은 족속이지만 단순히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이 몸을 학대하거나 부어라 마셔라 뭐 예를 들면 그냥 자기의 소신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생을 그냥 마구 굴려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될 대로 되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 이 몸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눌 것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 기회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해야지 한 다음에는 열흘 동안 테스트하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꾸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얼굴에 광채가 나기까지 하루하루 얼마나 이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채소만 먹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1분씩 1초씩 1시간씩
1시간씩 하면서 열흘 동안을 묵묵히 걸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앞에 이 안에 들어오는데 저 뒤에 뭐 이렇게 표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뭐지요? 오늘 내가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내가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룹니다. 뭐 이렇게 입구에 그런 말이 쓰여 있는데 이거 정말 굉장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개강 예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개강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이 물리적으로 말씀에서는 열흘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 고쳐야 되고 여러분의 습관, 생활태도,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 지금 이거보다 제가 굉장히 좀 조금 이렇게 배도 나오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작정을 하고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평생 이런 운동을 안 했는데 참 운동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꾸 쉬고 싶고. 근데 제가 먼저 작정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40일 동안 내가 쉼 없이 이 운동을 하겠다. 40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에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40일을 된 다음에는 내가 100일을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100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습관을 올바로 들이자고.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일 정도 됐을 때 정말 유혹이 많이 옵니다. 내 스스로 그만두고 싶다. 왜냐하면 90일 정도 되면은 내 몸이 달라져 있습니다.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도 들고 힘든다는 이 생각도 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멈추고 싶은데 무슨 일이 있어도 100일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설교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저 따라가지고 40일 작정하고 100일 작정하고 해가지고 지금 날씬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40일이라는 게 예수님도 당신의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40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습관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습관, 여러분들이 그 뜻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시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습관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은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건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내 목숨 거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0일,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귀중한 습관을 들이는 거다 생각하고 40일 동안 매진해 나간 겁니다. 100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일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이 문화, 종교 문화의 이 심성이라는 게 굉장히 참 훌륭한 게 많다고 생각이 돼요. 40일 다음에는 100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이것을 해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바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여기 두 가지를 더 했습니다. 100일까지 채웠다. 그러면 3년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 3년째로 접어들어서 운동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3년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신 것은 3년입니다. 3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뜻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겠다. 만약에 이런 뜻을 세운다 그러면 공부하시기 전에 1초라도 10초라도 하나님 이 공부 시간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이 뜻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40일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기 전에 내 기도하고 공부하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것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40일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100일을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에는 3년이면 좋겠습니다. 이 3년을 내다보고 여러분이 학업의 이 과정,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필요치 않은 그런 것들은 자꾸 잘라내고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세워서 3년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40의 과정, 100의 과정, 3년의 과정,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습관이 정말 자연스러워져서 평생토록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제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그 축복의 그 미래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을 세우시겠습니까? 공부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합시다.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부끄럽고 뭐 그런데 제가 몸에 자신도 없고 뭐 그랬는데, 그 아이 합기도 도장 보내놓고 지금 그 엄마도 합기도장에 끊었습니다. 내가 늘 꿈만 꾸고 그랬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와 이런 거 한 번도 하고는 싶었는데 그런 거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아이 합기도장 보내면서 엄마로서 나 함께 하면서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자꾸 카톡에 사진 이렇게 올려요. 도복 입고 있는 그런 거. 어떤 분은 청소 시작했어요. 뭐 이런 것들 전부 하면서 예배당 청소 이런 하나하나 작정을 하고 습관을 들이면서 경건의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 은혜를 홈페이지에 댓글로 이렇게 다는 그런 운동을 또 시작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며칠차 하면서 개인의 경건 생활 이 위기 가운데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개강 예배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대목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뜻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첫 출발점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이 기회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가짐, 몸가짐 하나하나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성령님이 여러분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아주 작은 것부터 습관화해 나가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 저희들이 읽으면서 오늘 개강 예배를 맞이하여 또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질서를 잡고 정리하면서 매진해 나갈 것인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그 손길 안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주님의 택하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사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귀중한 결실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99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시간 기학연 전임 총무인 이동호 학생이 합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같은 이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텐데 첫 번째로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두 번째로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세 번째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1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3천만의 확진자와 1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영을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나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사태가 속히 조속히 주님 퇴치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주 앞에 회개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기쁨할 수 있는 우리의 슬픔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네. 다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기가 어렵고 모이기가 어려운 이때입니다. 언택트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컨택트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많은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만남이 주님 탄압받고 있는 이때입니다. 모임이 해야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때일수록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주님과 함께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면역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어주시고 긍휼함을 부어주시옵고 주님 말씀을 하나 연합하여 내 마음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주시는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이렇게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충남대에서 다시 제한적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이 기회를 열심히 배워가며 또 전도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이지만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대학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이렇게 수업을 복시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서로 조심하고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 이때이지만 다시 재유행으로 인해서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이 위태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때를 지켜주시옵고 주님 대학교 주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워가는 이것이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정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 주님께서 이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고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이거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배우고 있는 학생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의 가치 아래에서 복음의 가치 아래에서 주님 헌신하여 나가는 이 청년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모든 것을 주님께 부딪히고 주님의 말씀에 살고 주님의 말씀에 죽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장성하여 이 사회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고하는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업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매일매일 경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수님과 교직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교직원 기독교 교직원과 이렇게 묵묵한 자리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교직원과 교수님들 주님께서 그 수고를 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이때에 오직 보이는 우리의 진리 우리의 참 빛이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직원 교수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복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어린 양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고하는 자들을 주께서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앞으로 앞으로 남은 이때를 주님께서 이끄신 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 주님께서 일하게 하신 이곳에 언제 순종하며 나가시도록 복음의 가치 헌신의 가치 순종의 가치를 알아가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기도하고 사랑하기도 부족한 이때에 서로 분열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누굴 탓하기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성도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 우린 청지기로 한 건을 우리가 서로의 복을 취하며 서로의
우리가 한 마음 되어 연합하여 기도할 그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분열된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주님 이 찢겨진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봉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지어주실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개강 예배를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과 믿음 안에서 말씀과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충남대학교 모든 학생과 기독 교수회분들과 또 선교단체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이번 한 학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2020년 2학기 충남대학교 개강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서대전중앙교회 김상혁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과 예배 녹화를 도와주신 충남대학교 임국형 목사님과 또 찬양팀 그리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상혁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또 여러 교직원분들 또 배움의 길에 매진을 하는 우리 학생들 한데 모여 학습 학문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고자 쓰임받기 원하는 귀중한 이들 삶 속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흘러 넘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